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사도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에 의해서 쓰여집니다. 사도로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곳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한 사건과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신약의 역사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바울 서신과 그리고 일반 서신, 옥중 서신들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역사서로 불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이 책은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쓰여져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사도의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사도로 부름을 받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로 불림을 받기 위해서, 사도라는 직책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이 되어야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해요. 자, 그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자, 때로는 예수님께서 입술을 통해서 직접 말씀으로 가르치시기도 했고 또한 말씀으로 입술로만 가르치신 것뿐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시기도 했어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로 부름받기 위해서 첫 번째가 그거였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파송을 받아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파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가르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누군가의 기관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파송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그룹으로 나누어서 세상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내신 일이 있었어요. 두세 사람을 이렇게 나누어서, 혹은 두세 사람 이상, 혹은 몇몇 특별한 사람들, 이렇게 그룹으로 나누어서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그렇게 보내셨을 때는 그냥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그리고 치유의 은사도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적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능력까지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도록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로 부름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자,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파송을 받아야 되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을 했거나 경험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도 받고 파송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해야만, 그리고 직접 경험해야만 그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공생의 기간을 하시고 또 자신의 죽음을 예언도 하셨고 또한 부활할 것도 가르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죠. 그리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파송도 하시고 직접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충족한 사람만 사도로 부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사도라고 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기도 해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세워진 마띠아를 포함해 12명의 제자를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요,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쓰여졌는데요. 베드로는요, 사도로 인정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울은요, 좀 달라요. 바울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사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아까 세 가지 확인했었죠. 그래서 이 사도로 바울이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립되지 않고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바울이 사도인가? 바울이 사도 될 자격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는데, 바울이 사도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을 기록한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쵸? 그때 강한 빛이 사울의 눈을 멀게 하고, 그때 사울이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9장에 보시면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질문을 하냐면, 주여 누구십니까? 사울이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래서 그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대답하시죠. 질문이 있으면 그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야 해요. 그쵸? 그래서 그 가르침이 있어야 하기에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고 사울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울의 그 질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조건이었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에 충족해요. 그죠?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의 눈을 덮고 있었던 비늘이 벗겨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이유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사울을 예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파송 보내기 위한 거예요. 그 누구에게 파송 보내는 거냐면 이방인, 아까 설명드렸던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두 번째 조건이었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파송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에 충족하죠. 자, 사울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고 환상 중에 나타나셨고 친히 직가라고 하는 동네에 인도하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자, 지금 사울이 음성을 들었잖아요. 사울이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었어요. 자, 그래서 그 음성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몸을 입고 부활하신 몸으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사도가 되기 위한 자, 세 번째 조건이 뭐라 그랬죠? 부활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사울이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조건에 충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의 사도권은요, 그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바로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반드시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은혜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소개를 반드시 하게 돼요. 자, 바울의 사도권을 두고 논란이 있었던 고린도 전후서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도 한번 보시고 골로새서 같은 그 책도 한번 성경 말씀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자신을 맨 처음에 소개할 때 반드시 뭐라고 밝히냐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거를 보면 자신을 사도라고 굳이 증명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어느 책에서는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나 어느 책에는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분명하게 밝힌 그곳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심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파송받은 나는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것을 만약에 자기 자신이 그 사도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고 확신을 갖지 않으면 자기가 그동안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했었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복음 활동과 선교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나는 사도라고 강하게 증명하면서 편지를 써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빌립보서나 데살로니가 같은 곳에는 굳이 자기가 그렇게 사도라고 증명하지 않아도 이미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저분은 예수님의 사도야. 이미 인정하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굳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을 마치 사도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12사도와 같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거나 파송을 받고 부활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고요. 또한 성령이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마치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확신하며 복음을 전했듯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복음의 현장입니다. 또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와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곳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장소예요. 우리는 그 현장에서 그 중심에 서 있음을 우리가 알고요. 복음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진 그 사도 바울의 그 직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길 바랍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고 세상 앞에서 우리가 더 복음을 외치고 또 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외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